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그 주어진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자기의 왕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 자리,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심한 욕까지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게 지금 아들 요나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들과의 관계에 금이 가는 폭언을 하고 또 아들과 좋은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왕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아들과의 관계를 잘 지키지 못하는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잘 알죠? 그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울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 했지만 왕의 자리 지킬 수 없었습니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전도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는요, 재물 지키기 위해서, 돈 몇 푼 지키기 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많다. 그런데 그 재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될 수 있다. 재물 지키다가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 그 중에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마음 관리, 마음 지키는 것 잘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잠언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입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이런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보면 잠언 19장 16절 말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런 강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8장 20절 참 오래전에 살펴봤는데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다른 나라들 보니까 왜 그 나라들이 든든하게 잘 서느냐?
왕이 있다. 왕이 잘 싸움을 싸워줘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 좀 세워서 나라 지킵시다. 이런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지켜야 된다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물이든지 혹은 어떤 자리든지 혹은 우리의 마음이든지 우리의 입이든지 자기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조국 이런 공동체를 지키는 자는 누구냐? 이 부분을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나를 잘 지키는 사람,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사람, 우리 교회를 지키는 사람, 조국 교회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우리 조국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오늘 본문 3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 8절 시작이 그때라고 하죠. 그때가 어느 때냐? 아마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돌아간 후, 우리가 5장에서 봤던 거죠. 그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아람 사람이잖아요. 아람의 장군이에요. 그런데 나병에서 이제 고침을 받고 이스라엘에 와서 고침을 받고 돌아간 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던 이 아람의 왕은 자기 신하,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가 고침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지금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한번 진을 치자. 이스라엘과 한번 싸우기 위해서 이쪽에 진을 한번 쳐보자. 이렇게 그 자기의 그 신하들과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럽니다. 이 아람 왕이 탁 어디에 진을 치고 이제 공격해보자, 혹은 이런 작전을 세워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아람의 공격에 대해서 개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엘리사, 그 엘리사 자체에게요, 이 아람 사람들이 그 멀리서 골방에서 막 뭔가 작전을 짜는데 그 골방에서 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암묵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그가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말씀.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조국을 지키고 조국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재물에 붙들린 사람, 헛된 것에 붙들린 사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 자신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조국까지 지키는 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을 지키던 사람은 아합 왕이나 아합의 군대, 그들이 나라를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지켰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외쳤던 메시지가 있죠. 외침이 있죠. 열왕기하 2장 12절에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 이 무슨 의미예요? 아합의 병거와 마병이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킨 게 아니다. 기도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있었다. 이 선지자 엘리사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떠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지킵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 뒤를 이어서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 엘리사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요,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선지자 엘리사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동안 제가 지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내 군대가 지킨 게 아닙니다. 선지자 엘리사 당신이 지켰는데, 이러는 거죠. 여러분,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사람이 지킵니다. 유다가 그 멸망을 앞에 두고 있을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알죠.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할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유다 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교회를, 우리 조국을 누가 지키느냐?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는, 늘 깨어 기도함으로 나 자신도 올바로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조국교회와 또 우리 조국과 열방을 지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지키느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전달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킨다, 이걸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여호람을 가리킵니다. 이 여호람 왕은 왕의 자리에 앉아서 1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잘한 일 가운데 하나가 사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 아합이 만든 바알의 우상들, 바알의 주상들을 없애는 일을 했었어요.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하 3장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열왕기하 3장 3절에서 설명해줘요.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여호람 왕을 가리키거든요. 열왕기 기자가 그렇게 설명해요. 왕이 된 후에 이 여호람이 바알의 주상을 없애는 것은 잘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이 시작될 때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다가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잖아요. 그거 섬기는 일은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여호람 왕이요, 왕의 자리에 탁 앉아서 있는 동안에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가 뭔가 지시해주고 말해주면 그대로 행동했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이요,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 아니 선지자 엘리사 성경이나 보라 그래, 기도나 하라 그래, 아니 지가 선지자면 선지자지 무슨 전쟁에 능한 전술가야? 전략가야? 뭐 아람과의 싸움에 지가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면, 엘리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황을 알게 되고 알려줘도 듣지 않았더라면 아람 왕의 작전대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키는 자다. 좀 더 넓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조국을 지키고 열방을 지킨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그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예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유다를 공격해. 여호사밧이 두렵죠. 그때 백성들과 함께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성령께서 야하시엘에게 임해요.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 혹은 여호사밧이 했던 말, 이게 역대하 20장 20절에 나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들이요,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이 있어요. 야, 모압 군대, 암몬 군대, 마온 군대, 그 연합군이 아무리 막강해도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이런 명령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군대가 대단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는 거예요. 맞서 나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 선지자를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나가자. 아무리 앞에 있는 군대가 막강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신뢰하고 가자, 이런 의미죠. 결국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이 유다 백성들은요, 싸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데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흘 동안이나 탈취물을 거뒀어요.
그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라고,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들을 지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신명기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말씀 지킬 때 너와 후손, 가정이나 이스라엘 공동체, 거기에 선한 것이 임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혹은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를 지켜보겠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조국을 지키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비록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섬기는 일을 더 잘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전달된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 아람 왕이 여러 번 작전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게 됐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요, 특별히 내가 말씀 지키는 자로 서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울타리를 치는, 둘레의 울타리를 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섬으로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조국과 열방을 지키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는 놓칠 수 없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앞에 두 대지를 사람의 입장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자 엘리사, 그리고 전달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스라엘 왕 여호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나를 지키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배경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올바른 눈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아,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인하게 되죠.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도구에 불과해요. 하지만 우리 자신이야 또 공동체를 지키시는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3절 4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어서 시편 121편 5절도 보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 우리 모든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나 조국이나 열방을 지키시는 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이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었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 사도가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그럽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고난이 임했던 바울 사도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능히 나를 지키실 줄로, 내가 의탁한 모든 것들을 지키실 줄로 믿는다고. 다윗이 시편 5편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칩니다.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때 나를 지키시는 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분,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 이 나라 이 조국 열방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굳게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로, 말씀을 지키는 자로 이렇게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한 일, 복된 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런 은혜의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나, 가정, 교회, 조국 그 어떤 것도 지킬 수가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으로 지키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하나님 섬기기보다는 우상 섬기는 일 더 잘했던 여호람이지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 그대로 지킬 때 나라를 지킨 것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자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로, 말씀 지키는 자로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